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힘의 원리요,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받은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힘의 원리가 뭡니까? 돈, 권력. 자, 돈이 힘일 때는 재력이라고 하고, 벼슬이 힘일 때는 권력이라고 하고, 지식이 힘일 때는 실력이라고 하고, 육체적인 건강이 힘일 때는 체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모아 그 숫자로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세력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러한 힘을 추구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영역으로 지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원리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예수를 키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아니, 나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특별한 축복의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별한 선택과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받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가장 변방 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이에요.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작은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천사의 소식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거듭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엄청난 영광을 누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정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은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는데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앞으로 만세에는 나를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말 만세에 가장 복이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명예를 누린 이름을 들라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꼽을 것입니다. 온 세계의 여인들이 추앙하는 대단한 인물이자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추앙하는지 자기들의 이름도 마리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마리아에서 조금 변형된 비슷한 이름들도 20가지가 넘는데 마리, 마렌, 마리알라, 마리안나, 마리사, 이런 것들은 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변형된 이름들이에요. 아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다 보니까 남자들도 마리아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들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남성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마리오, 마리온, 이런 것들은 다 마리아가 변형된 남성들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리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372만 명이나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요, 만세에 복이 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사실 그 이름의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광석이잖아요. 빛광자 있다가 주석석자금, 빛나는 주석. 좀 그래도 이름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통하다, 슬프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만 보면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 것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찾아와 마리아를 만날 당시 얼마나 마리아가 보잘것이 없었느냐 하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리아는요,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찮은 여자요,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존재가 미미했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더욱이 마리아가 살던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도 참 후지고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딱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를 굉장히 비꼬고 무시하는 별명이에요. 야, 나사렛,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도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여인을 눈여겨보시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통해 탄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누구를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 가난하고 불쌍한 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외면은 당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익산 시내를 걸어 다녀봐도 1시간을 걸어 다녀도 어떤 때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제가 꽤나 유명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호흡 있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한테 맨날 그래. 목사님, 내가 나이가 내일 모레면 80이고, 아니 내일 모레가 아니고 내년이면 80이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내가 앞에서 안내해야 돼요. 젊고 탱탱하고 이쁜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젊고 예쁘다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 주름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아무리 실력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아무리 젊고 예뻐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벌써 그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지만 봉사할 마음도 본인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청소로, 운전으로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수많은 일들에 부름받고 내 이름이 호명된다는 자체가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안 돼,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잘난 것이 없어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비천한 여종이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 만세의 복이 있는 이름이 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쓰임받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소식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는요, 평안할지어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무엇보다 마리아의 생애에
평생 동안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항상 깔깔호호 웃어대면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항상 하하호호 떠들어댄다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때로는 상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다발도 받고, 야,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생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관중이 떠나버린 그 홀로 있는 시간에는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공황장애를 느끼고, 자기가 그 인기의 정상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이 불안감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을 충동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인기나 어떤 세상의 박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악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과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삶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는요,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리에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와 늘 함께 하시고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혈육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 출생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험한 파도가 쉴 날이 없고 망망한 대화와 같이 수없이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불어닥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따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벗고 설교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당장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하려니까 제 자신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IMF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더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고통의 상황이 지금 계속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이제는 기말고사도 다 온라인 시험으로 보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지금 앞으로 진학이나 취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저 하루 매일매일 가게 문 열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생활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육신은 병들고 가정생활은 피폐해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때때로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의 질투를 받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형들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어 보더만 형들은 외면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요셉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요셉의 생애를 성경은 기록할 때마다 요셉의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마침내 승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눈물이 떠나지 않고 때때로는 어두움의 그늘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탄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나를 생명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